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 문도 위에 부어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각국 13개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할거 하는 회개의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죠.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오순절날로부터 본격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창조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만일에 생명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 장로님, 저기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저쪽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안내해 드리세요. 예.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분명하고 교회 안에서 생명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훈련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사람은 이미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해하고 스스로 오해를 선택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 일은 특별한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르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이 일은 언변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가능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1년 안 된 사람이 그 이후에 평생 예수를 소개하는 일보다 그 1년 안에 훨씬 더 예수를 많이 소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그냥 자꾸 말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먹힌다니까요. 왜? 생명을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주 단순한 증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다 하면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일지라도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누구에게 나의 언어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자기 또래의 사람들, 적어도 자기 이웃에게 내게 복음의 비밀을 누가 물어올 때,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내가 문 두드리고 가서 복음 들으라고 말은 못해도 그들이 내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부딪히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본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가장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모임이나 교회가 단순한 인간적인 회합이나 어떤 종교적인 목적에 따라 마음에 맞는 개인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가정 모임이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이상했겠죠, 그죠? 초대교회 가정교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지어놓은 회당 같은 데서 모이면 좀 더 종교적일 텐데 그냥 살림 사는 집에서 좀 넓은 집에서 모였긴 했겠지만 모이니까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사실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모일 때마다 나누는 말씀의 교제와 또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개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임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들의 자연 발생적인 모임에 대해서 그 정체성과 그 모임의 존귀함 그리고 그 모임의 소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이는 것들, 구약의 예배와 관련된 것들 이런 용어를 자기들 모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서신서 같은 데서 나타나는 교회를 설명할 때에 사용된 언어들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서 출애굽기 15장 5절 6절과 사사기 43장 20절 21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가 우리의 부르심과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적 이미지를 아주 많이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산돌 또는 건축자의 버린 동이 모퉁이똥이 되는 것, 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모든 것이 구약에 있었던 그림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 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동일한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그 구약 이스라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수됨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다라는 확인을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부름에 속한 자들이고 그 부르심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2분이 더 지나버렸네.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언제나 자랑할 수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누구와 구원받은 나를 생각할 때에 내게 자랑하는 마음, 과시하는 마음이 좀씩 자리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이 뿌리까지 없어져야 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뿌리까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감격과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전적으로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때 그날 내가 그 구원 초청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부흥 강사가 예수 믿는 자를 일어서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쳐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내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의 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뿌리까지 뽑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보좌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찬양의 장면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자신의 공을 끝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받은 면류관도 벗어 던지면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언제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찬양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기를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아무라도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천국에서 천상에서 찬양을 하고 있던 천사들도 그 노래는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의 반응은 하나님이 천사들의 찬양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내 안에 이만큼의 의의가 있고 내 안에 이만큼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반응,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 박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가 잘못된